어려운 거 아니죠? 뭐 반응이 없으세요. 예.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여자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사실 이게 6절까지 한 단락이라 함께 읽었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36번째,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37번째인지 알았더니 차인찬 목사님이 확인하니까 36번째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확인 안 하고 그냥 믿고 36번째라고 이렇게 바꿨고요. 오늘 이제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살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절부터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해서 세 가지 주제를 살필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낳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거고, 다음 주에는 그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하는가까지.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3장하고 12장 말씀은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세 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많이 찾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라고 여러분 정신 놓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이번 주 좀 잘못 들으면 다음 주 제대로 들으면 되지. 그거 좀 안 됩니다. 중간에 여러분 딴 생각하시면 말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셔서 따라오기가 되게 어려우시니까 처음부터 좀 집중을 하셔서 길을 잘 따라오셔야 오늘 가야 할 목적지까지 저희가 잘 갈 수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간혹 좀 예화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예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펴야 되는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화를 그냥 아예 성경 본문으로 대신 하게 되어질 겁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설명드린 대로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이제 오전 말씀에도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요즘 계속해서 저는 이게 사실 이제 뭐 아직은 연소하지만 이제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겠다 마음 먹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그 말씀 살피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냥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이제 뭐 이런저런 책들도 많이 읽고 또 인문학에 대한 관심 가지고 일부러 그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인문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요즘 더 애를 써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좀 제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몇 주 동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그 수많은 약속들의 종착역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죄의 노예가 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늘에 거닐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게 사망의 정글을 헤매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국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어찌 보면 이게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무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막 욕 나오고 막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들, 짐승 나오고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어,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바로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악이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해산하는 이야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할게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상하고 귀한 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 요한이 보는 환상입니다. 이게 상징들로 가득 차 있죠. 이 여인은 뭐를 옷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러니까 해를 자기의 옷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여인은 뭐라고요?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는 달을 두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해, 달, 별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은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다.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다면, 철장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을 보면 되는데, 계시록 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 여기서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그냥 캐톨릭 교회가 아니라 로만 캐톨릭과 우리 개혁 교회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마리아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마리아를 신격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뭐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자신의 영광으로 다 옷 입고 머리에 쓰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존재이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리아를 성모라고, 거룩한 어머니로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발 아래 두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입고 있고 교회를 상징하는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 12별의 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로만 캐톨릭처럼 마리아를 성모로 우리가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격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인이 정말 마리아일까? 이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여인에 대한 이제 묘사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여인은 태양을 옷 입고 있고요. 어, 달을 발 아래 두고 있고요. 12별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여인의 영광을, 그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누구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좀 같이 비교해서 살피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좀 찾아봐야죠. 시편 89편 36절부터 37절까지 두 절 보도록 할게요. 그의 후손은 장구하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 다윗의 위가 하늘의 해처럼 그리고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결국 그리고 다윗 왕조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왕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왕자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 한 절 더 보도록 할게요. 시편 8장 3절 말씀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거 이 말씀 다 아시죠? 쫙 넘어가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달과 별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아래 두셨다.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낳게 되어지는 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여인은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별을 쓰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여인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여인도 똑같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와 달과 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는 신적 영광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로만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어지는 당신의 교회를 해산할 여인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을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당신의 해와 달과 별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12사도 그리고 12별로 된 면류관을 지금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와 달과 별의 그 모든 영광을 그대로, 이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당신의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안에 교회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해산할 여인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리고 주의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에 대한 마지막 말씀들이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뭐 함축적으로 이 말씀에 지금 다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12장, 13장, 14장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모든 상징들이 다 쉽게 풀리게 되어져요. 성경은 사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산할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두 개의 말씀과 성경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26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함께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이사야 6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와 국가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진멸하시거나 태를 닫아 더 이상 그들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통하는 시간이다.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 너희가 해산하는 여인의 그 수고와 같이 그 진통을 통하여 생명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절망의 상황 가운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이를 뵌 여인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당연히 아이를 낳기 위해서 신음하고 이제 진통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처음에 가도 있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어져서 정령 죽게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오전에도 뭐 나무 이야기 했지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어찌 보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그들의 종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뱀과 여인의 그런 관계를 통해 설명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여자와 이제 뱀이 한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 그렇게 한편이 되어져 버린 뱀과 여자를 구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극적인 장면인데, 이렇게 이제 짝짝꿍한 여자와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여자와 뱀을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시겠다? 둘을 어떻게 만드시겠다?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둘을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편을 나눠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을 편을 완전히 갈라 놓으셔서 둘 중 하나는 내 편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둘이 짝짝꿍 됐는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편을 나누셔서 하나를 내 편으로 삼으시겠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중에서 누구를 자기의 편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지금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뭘 해야 돼 지금? 해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돼요.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후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이, 이 여자가 낳게 되어진 아이가 다시 이 여인을, 인생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의 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사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꿈이 여러분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의 꿈으로. 꿈 많이 꿨던 구약의 한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잖아요. 야곱도 물론 꾸긴 합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더 많이 꾸죠. 중요한 메타포는 다 꿈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 이제 꿈으로 꾸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7장,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3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과 유사한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해와 달과 별을 그 발 아래 둔 그러한 아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냥 형제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절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어야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죽어서라도 돌아가는 게 요셉의 꿈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야곱의 유언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마지막 12지파가 되어질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9장 먼저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규, 왕의 지팡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게 되어 질 터인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요셉의 꿈은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다윗의 왕, 그러니까 다윗 왕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이제 그들이 꾸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유언은 계속 이제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소선지서의 미가서의 유명한 말씀으로 오늘날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연결되어지는데, 미가서 5장 2절부터 좀 길게 읽을게요. 6절까지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잖아요. 야곱이 지금 12지파인 유다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남은 자 사상, 중요한 그루터기 사상이고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이름은 평강, 샬롬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어질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해산하는 여인과 아이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로 다 연결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자가 해산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의 내용들이. 제가 기독교 신앙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그러니까 조건으로 새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계시의 통일성. 그러니까 이게 40명이 넘는 사람이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며 기록한 성경이 하나의 분명한 통일성을 갖는 메시지로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글을 써도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되어지면 이러한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데, 전혀 다른 문화와 상황과 역사 가운데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들도 알지 못하는 통일성이 이 모든 계시의 말씀에 담겨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늘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에,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부활에 집중하기보다는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여 술렁이게 될 때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라는 말씀에 근심할 때에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오늘의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예, 그때를 이제 여자가 해산하는 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그 생명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럼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12제자들이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하여 그리고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아이를 낳게 되어진다. 12제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아이를 낳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이제 끊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사망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나의 내일을 내 손으로 지켜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러한 인생을 정말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어떤 탐욕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제한된 자원을 끊임없이 이게 분배해야 되는 일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어지고 경쟁이 선하다 한들 정당할 수는 있으나 경쟁은 누군가의 실패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누군가 더 갖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덜 갖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로 가면 다툼과 전쟁으로 번지게 되어지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모든 이들이 괴로워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냥 더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건질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쁨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결혼식이 열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이제 표현해요?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만 캐톨릭 같이 해산하는 여인을 문자 그대로 마리아로 그냥 우리가 그래서 그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성모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은 도무지 풀리지 않거든요. 이제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피겠지만 6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가 광야로 출산한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1260일 동안 마리아가 어디로 도망간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게 캐톨릭 안에도 사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파들이 있는데 그 캐톨릭의 섹트 중에서는요. 근본주의 섹트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 부분들은 3년 반 동안 실제로 마리아가 어떤 섬으로 도망가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분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는요. 재밌게도 5절 말씀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갔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승천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죽으신 다음에 승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이제 올라가신 후에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어느 섬으로 피신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위경의 내용들이나 마리아가 선교를 떠났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그냥 그 자체로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 되어지고 주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키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아이를 낳은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주장을 제가 어디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이것이라면 제가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마리아라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복음서 보면 그 공관복음과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항상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현장에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재밌거든요. 어, 항상 같은 이름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터인데, 그 십자가의 현장과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자리, 거기에 등장했던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재미있는 표현.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이제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여자들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는가? 절대 그렇진 않겠죠. 이름은 없으나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을 것이에요. 근데 병행 구절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신실한 여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한 이름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보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마리아라고. 이상하지 않냐고 여러분.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리아의 이름만 등장한다면 이건 의도가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분 히브리어 메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메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히 악한, 패역한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심히 악하다, 패역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매우 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메리라고 하는 단어,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2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뭐라고요? 패역한 자라. 이 패역하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겠어요? 메리라고 하는 단어,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의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마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거든요. 심히 쓰다.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에 담긴 복음의 의미가 참으로 깊은데 룻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실패한 한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어져.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꿈을 꾸면서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인 하나님의 그 땅,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베들레헴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떡집, 생명의 떡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곳. 근데 모압 땅으로 가서 나오미가 잘 되면 좋은데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게 되어지고 달랑 여러분 아시는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의 문화 가운데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게 되어져서 이제 나오미의 미래를 보장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능성조차,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조차 모두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행복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이름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라가 되어진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물러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그 후사를 나오미의 족보에 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분명 마라가 되어진 인생인데, 소망 없는 자,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본 그러한 그 인생의 아픈 소유자에서 보아스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나오미, 은혜 받은 자, 사랑스러운 자,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 이게 룻기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라가 되어졌는데, 내 인생이 마라가 되어졌는데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마라에 대한 사건 하나 더 기억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요새 살피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잖아요. 3일 동안 물 먹지 못하다가 이제 물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 그냥 말라 죽게 되어졌다. 목을 축이지 못해서.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쓴물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미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비법을 주시잖아요. 그 쓴물에 뭐를 던지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나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그 나무를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그 나무가 그 쓴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단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중요한 메타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이 메리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마리아만 지금 등장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이름만 등장할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수많은 마리아만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마라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모두가 불가능하고 폐역하고 소망 없는 자들, 목말라 죽게 되어진 자들, 그리고 목말라 죽게 되어 신음하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오늘 말씀에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과 같은 존재들. 근데 그 신음 가운데, 그 마라, 그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나뭇가지가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린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인생의 쓴물 밖으로는 소망이 없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마라를 여러분 다시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쓴물이었던 마리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절망하였던 마리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러니까 경외예요, 경외. 이것은 경외와 뭐라고요? 큰 기쁨으로, 절대적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마리아들이 지금 뭐라고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 그 죽음의 자리를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발음박질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던 마리아들에게 지금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깊은 상실과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찾아왔고, 그 큰 기쁨 가운데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새벽에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가지를 통해 그들의 인생에 단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곧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어질 수많은 마리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 예수를 낳는 사건,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절망뿐인 이 여인에게는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이 바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신다,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마라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소망이 되어지는 이 마리아와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남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여러분, 세상의 원인과 결과로 따지면 말이 되냐고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해서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크게 외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지금 십자가와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마리아, 그 절망의 자리,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 등장하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변에 있었던 마리아는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정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들만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내가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여러분 어떤 고통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되어진다. 그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주의 몸된 교회들, 이 땅에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 그리고 그의 부활의 현장에 단 하나의 이름, 마리아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특별하게 들리셔야 돼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한 군데 더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죠. 이 처녀는 누구예요?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 처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인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작은 짧은 말씀 가운데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용에 대한 이야기,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에게 나뭇가지가 던져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와 같은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찬가를 부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꾸실 것이다.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한 구절만 살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1절 말씀에 보면 이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처음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큰 표적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이 모든 일은 지금 요한이 본 것인데, 요한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난 것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계시로 보여주셔서 보고 요한이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오늘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루어내시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우리는 기꺼이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죽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우리가 지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오늘 요한이 보았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상황들, 우리가 오늘 견디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일들과 벌어지는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거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이거 살피고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여기까지 살피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 흐름은 우리가 다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9장 말씀 마지막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7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6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어깨에는, 그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일구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믿음을 잘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 되어진 것,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라와 같은 삶 가운데 던져진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라의 삶을 소망의 기쁨으로 바꾸어 내신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가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가다에게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냅니다.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거짓 평안을 노래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교회로 저희들 어떻게 저희들 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깊이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어짐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소원과 감사의 예물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11조 아버지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며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세상의 자랑으로 저희들 기뻐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유일한 빛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시덤불 같은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어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독한 하나님의 그러한 침묵 가운데서도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실하신 사랑하심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침묵을 나를 향한 거절이 아니라 최고의 신뢰로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모든 한 주간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 그리고 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열린 구역 모임은 잠시 모이도록 합니다. 보석